오늘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격노하게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설교하는 이유를 4절, 5절, 6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이 나와 언약을 잘 지켜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의 공로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또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은혜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 구체적인 증거들로 하나님의 반역한 사건들 다 기록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은혜로 살기를 거부하는가? 그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참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은 남의 것 빼앗은 적 없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은 물론 안 했고 특별히 세리와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11조도 철저히 바쳤다. 마치 보고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 스스로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에서 나오듯이 남의 것 빼앗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일도 쉽게 하고 금식이나 11조는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러 온 것 자체가 바리새인에게는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누가 어렵다고 하셨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말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은 참 억울하겠죠.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아시죠? 10수년간 꼬박꼬박 수백만 마일리지를 쌓아 놓았는데 그토록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 열성적으로 살았는데
세리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세리는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엎드려 회개했을 뿐인데 공평하지 못하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까지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존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지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주님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자격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은 모욕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악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축복이나 행운이나 재수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은 너무나 합당하고 더 큰 벌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용서와 인내와 능력 있는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해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궁핍함과 실패의 위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를 통하여 찾아오는 갈등으로 힘드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춰 주시고 당신 앞에 담대히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오직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